그러니까 좀 통변하고 대화하면서 생각지 않은 사랑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설교와 참 밀접하다라는 마음이 옵니다. 이게 정말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찾고 구하고 사랑을 행하고 전하라라는 골자를 주셨는데 뭐 그럴 때 사랑을 주실 것이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계시할 것이고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이 우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사랑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열방까지 나가게 될 거라는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들을 계속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우리가 수요일날 에녹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제목을 휴거의 시기와 휴거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달았는데 시기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어떤 자들이 휴거가 되는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것은 또한 휴거의 시기가 아닌가. 언제 주님이 오는가? 우리는 언제 들림을 받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때와 날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의 권한 바뀌고 다시 말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왜?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같아요. 아버지가 그날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권 가운데 알고 계시죠. 어쨌든 그날을 연월시를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입사장에 보면 우리가 몇 절인가요? 거기가 마태복음 입사장에 보면 36절인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한데 그래서 뭐 절기를 운운하면서 몇 월 며칠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종말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꼭 피하셔야 돼요. 날짜를 운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청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 표적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시그널과 또 어떤 분명히 어떤 경점, 부근 언저리가 되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떤 기점을 알면 주님이 정확한 연월시는 알지 못해요. 또 그 기점도 언제 시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기점도 언제 시작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7년 환란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이 시작돼야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된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는 분명히 어떤 일이 시작된 걸 너희가 보거든 그랬어요. 어떤 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때와 권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때, 열어질 타이밍이 있어요. 그 연월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요. 언제인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탐구하고 찾아야 될 때 오류가 생기고 길을 잘못 들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온 정보대로 왜 성경에 나온 정보는 왜 그만큼만 나와 있냐면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에녹처럼 휴거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휴거의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휴거될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 전쟁에 지금 인이 떼지면서 전쟁은 이제 계속 벌어질 텐데 어떡하죠?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막일 뿐이죠. 그런데 당장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으니까 믿고 한번 따라 보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이 있지만 뭐 북한의 전쟁 위기도 있고 중국의 전쟁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산권과의 연합 가운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아랍 중동권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38장의 중동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연월시에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이 띄어지는 사건들, 다시 말해서 7년 환란,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래서 바다, 강, 그 다음에 뭐 산, 땅, 수목, 여러 가지 뭐 소행성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지구가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점, 마지막 정말 말세 지말, 거의 우리가 영원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문턱에 우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때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혜롭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죠.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름 준비한 10처녀, 5처녀를 하나님은 깨어있는 신부라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비할 것인가, 얘가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그것이 여러분 양식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방향성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될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연월 씨는 모른다 그랬지만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환란전 유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떤 기점을 알면 우리가 경점과 우리는 부근, 우리가 청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면 주님 오실 지금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만큼 왔다는 것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세요. 반드시 친밀함 속에서 계시의 확장 가운데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양상과 그 심판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듯이 아모스에게 심판절에 경고를 외치라고 했듯이 반드시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들으시고 반드시 노아처럼 알리게 만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갑작스럽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도둑같이 오고 갑작스럽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5장 1절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지만 도둑같이 안 온다니까요. 계속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멸망, 우리에게 멸망이 없는데 어떤 멸망이요?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고 멸망이 갑자기 오죠. 우리가 7개월이구나. 우리 아내가 배가 불러올 때 이제 좀 감이 오더라고. 이제 해산하겠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할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되면 부르겠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거든. 제주도 준비하고 타려고 했는데 양수가 터져서 첫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었죠. 비행기표를 다 환불해야 됐었어요. 그 정도 되면 준비를 해야 됐는데 배가 부르고 그래도 참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첫째 날 때. 제가 난 거 아닙니다. 전 여전히 불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자, 4절에 보면 보세요. 4절이 답이에요. 4절입니다. 진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연월실은 몰라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 언제, 경점, 부근 정도는 알아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뭐 하라고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나오죠. 그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와 같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뭐한다? 보거든. 지금 24장은 종말장인데 마지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지금 자연재해 기상이변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의 어떤 영적 흐름들 그리고 불법의 비밀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일하는지 주님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알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그 계시를 받고 친밀함 속에 받기 때문에 위로부터 신령한 씨를 공급받고 이런 말씀으로 노아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에녹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공의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죠. 전할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들이 너무나 마지막 때를 준비를 안 시켜요. 성도들로 하여금 라우디게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현실에 타협하고 땅을 바라보게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요. 사대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예요. 입으로는 살았으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기로는 죽은 자요. 너희가 이미 죽어 있다. 이것은 교리의 영향이고 이것은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어떤 씨앗이 뿌려지느냐. 때를 따라 주님이 반드시 지혜롭고 충성된 자에게는 양식을 주셔서 반드시 준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 방주를 경외함으로 언제 며칠 날 홍수가 올 것이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그날 알지 못하지만 준비했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뭐 했어요? 의를 전파합니다. 왜? 심판의 기별을 받단 말이에요. 아니요. 연월시는 몰라요. 노아 자신도 언제 온다고 주님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5절에 경외함으로 알지 못하던 날이라 그랬어요. 보죠. 믿음으로 에녹 말고 방주를 예비하는 게 몇 절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네? 보세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의를 전파하고 다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래서 겨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안 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징조들을 보면 압니다. 요한계시록이 열어지는 시즌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우리 체감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뿐이에요. 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가시떨기밭처럼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항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오늘은 바짝이 하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흐름을 타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의 어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 방향성으로 계속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항상 우리의 어떤 자세, 마음, 스탠스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신본주의 예수 설교 전체는 항상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마지막 때를 향해 있다는 것들을 본다면 그런 동기부여는 필요하거든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이 경점 가운데. 또 한번 볼까요? 마태 24장 15절에 동일한 말이 있어요. 마태 24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뭐예요? 도망가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흐름을 타고 있고 저희 교인들은 이 말을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예수님도 다니엘의 선지자로서의 공신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끄집어내면서 무엇을 언급하면 70일에를 언급하죠. 세상은 70일에로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70일의 계산법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서 초림으로 성취가 됐고 재림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7년 남아있다고요. 그 7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7년이 언제 시작되냐? 삼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7년 전에 시작되냐? 보세요. 이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수장이 되어서 전 세계 대통령이 되어서 그죠? 이제 핵전쟁 이후에 강력한 그죠? 리더십을 원하는 군중들 사이에 용도자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력을 등에 업고 빅브라더 체제를 가지고 전 성도를 감시 통제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포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어떤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뭐하라? 도망가라는 것이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도망 다니는 거죠.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3년 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뭐라요? 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도망갈 자는 도망가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가 상이 크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걸 대환난이라고 그러죠. 전무후무한 미중유의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것도 다 단서가 단서가 있죠. 보세요. 알만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하죠. 뭐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서건 것을 보거든 일이 시작된 것을 보거든 여러분들이 볼만한 알만한 증거들을 제시한다고. 나는 결코 선지자에게 경고하지 않고서 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걸 숨기지 않을 것이다. 친밀한 자에게 에녹에게 노아에게 다 알려줬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건 찌라시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한 진리의 계시,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은 항상 예언의 영이에요. 성령은 장래일을 말하고 장래일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인할 수 없는 미래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하고 제시할 것이고 우린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것, 주님의 재림. 정말로 신부들은 항상 사모하고 에스더처럼 준비하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더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죠. 아마 이 설교를 시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 알려고 유튜브를 트신 분들은 더 본질적인 설교를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건 뭐다? 휴거의 기준이 뭐냐면 에녹의 삶이에요. 에녹의 삶의 방식이에요. 왜 에녹은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에녹처럼 살아가면 돼요. 근데 에녹이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괄목할 만한 어떤 영적인 치적이 있고 막 엄청난 업적이 있고 영적으로 큰 사역을 하고 대형교회 사역을 한 게 아니죠. 소소한 일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 안에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상을 나누는 삶,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정확한 우리가 휴거의 기준, 에녹의 삶에 있어서 키워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돼요. 제 유튜브 수요일날 설교 들어보면 돼요. 연장선에서 오늘 좀 더 에녹의 삶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들. 첫 번째는 에녹의 삶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두 번째는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300년을 동행했다. 증거만 좀 우리가 성경적 증거. 동행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했다. 자, 동행, 경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인과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른 거 제시 안 해요. 자, 저희 교회에서 항상 말했던 방향성 얘기를 하죠. 저희 교회가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준비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멀리 봤을 때 이제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번 9주년 차부터 이제는 열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 비전을 주셨고, 여러분이나 저나 저번 주부터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확증을 3명이나 줬어요. 저희 교회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저도 이제는 사역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주시는 만나가 달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신 계시들이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얼마나 따끈따끈한 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빵입니다. 믿습니까? 떡이요, 떡. 떡이 좋아요, 빵이 좋아요? 성찬식을 떡으로 할까요? 생명의 떡이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신 따끈따끈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그 말씀, 신령한 씨를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통해서 먹으니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적어도 예비할 수 있으니까.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방주 예비하는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방주 타야 되는데 아무도, 방주가 예비하는데 그렇게 노아가 의를 전파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도 죄를 지적해도 교회들이 안 듣는다고.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달음이 구원이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길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본연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호의호식하고 자기 위로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십자가의 정신은, 여전히 제자도의 길은 살지 않으면서 교회가 전부 세속화되어서 본연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위로부터 공의의 메시지를 주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익숙해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니까 우리가 환난의 길수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우리에게 신령한 씨를 뿌리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방주를 예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깨어있는 핵심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여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예, 여러분, 어쨌든 에녹의 삶이, 에녹을 보면서, 물론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참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에녹을,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을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었으면 들림받았을까요? 참 아직 휴거의 모형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약시대, 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와 함께 있을 욕망이 가장 그 욕망 가운데 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그 조그만한 지성소 8평이라는 평수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견적인 상징물로, 나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이리 와, 그러면 지성소로 나 만날 거야. 이거 성육신과 같은 케노시스, 이런 성육신과 같은 사건 가운데 얼마나 신이 육신이 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세요. 이것은 배려고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를, 전지성을 제한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에녹은 알다시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약간 제가 지금 알다시피 부적인 생각이 갑자기 와서, 예, 어쨌든 이해하시고 요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가지를 말씀드려서, 한번 따라, 경건, 동행, 주를 기쁘시게 하다는 증거. 얼마나 주님이 함께하고 싶었을까? 주님도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서 지성소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에녹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을 열망이 너무나 컸어요. 근데 에녹이 이렇게 300년을 동행할 수 있던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누굴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진짜 노아의 물 심판이,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났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물심판은 불심판을 예표하죠. 정말로 노아의 메시지와 경건을 말했던 에녹의 메시지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공의의 메시지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무두셀라의 메시지가 풀어져야 된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65세에 무두셀라를 주셨던 것은 이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주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전조죠. 다시 말해 무두셀라의 삶의 생애는 969세로 가장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예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고 무두셀라 기간 동안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메시지, 무두셀라라는 공의의 메시지죠. 그 공의의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처럼 전하고 에녹처럼 전해서 경건에 관한 메시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설파하면서 마지막 때 경종 울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그 시즌들이 지금 시즌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우심을 알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 듣는다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괴물이 됩니다. 방종하고 기만하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질서와 공의와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작금의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점을 봐보세요. 얼마나 당을 짓고 얼마나 권위가 무너지며 얼마나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 사업장이 되고 완전히 교회가 하나의 사업처예요. 서로가 높아지려 들고 싸움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이거는 교회인지 무슨 정치 집단인지 교회인지 무슨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 더 심해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노예 때 정치부에 있었고 재판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사건들을 갖고 오면 제가 보면 알아요. 저희 아버지 노회장 하실 때 항상 문제가 항상 지긋지긋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순수성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들이 싹이 텄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잘했다 칭찬 들을 것이냐. 여러분 어쨌든 그러한 작금의 교회 상황 속에서 공의의 메시지가 풀어지고 정말로 예를 들면 정말로 하나님 가인의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마귀에게 연락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하나만 제대로 했다면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오신다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죄에 대해서 엎어버릴 것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 타협해버리고 죄의 숨통은 끊지 않고 어느 정도 수면 아래 감춰뒀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지만 왜 능력이 없냐? 바로 진짜 빛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지만 사랑은 공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짜 그 빛이 되면 어둠을 드러내고 파쇄합니다. 믿습니까? 진짜 빛이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적어도 어둠이 뭔지를 드러내주고 죄를 인식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회개라도 할 거 아닙니까? 어찌할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탄식이 내 속에 있게 만들려면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죄에 대한 관점을 갖지를 못해 성도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을 전하는데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전제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은 모양만 있는 거야. 그 사랑은 어느 부분, 어떤 부분들을 포용하고 어떤 부분 임시 동안은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고 파벌이 많고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 우월감이 심각하고 마귀가 판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지만 마귀도 판쳤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워서 근데 음란을 허용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수수방관하고 침묵에 서로 방관자가 돼. 이건 사랑이야. 덮어줘야 돼. 사도 바울이 정신 차려 그랬어요. 너희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인본주의적으로 너희들이 인본주의 프레임으로 구축된 이 교회가 불법의 온상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너희들이 인본주의 단체로 너희들의 스스로의 양심으로 그것은 너희 양심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들을 외면하고 싶고 죄를 허용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게 어디 나오냐? 고전 5장 1절에. 한번 읽어보고 잠깐만 한번 그 장면 읽어보고. 정말 우리가 무두셀라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가?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당시 고린도 부근에 세속화된 이방 어떤 문물, 이방의 어떤 종교의 관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아내를 자식들이 취하는 거예요. 음행이 심각했죠. 이건 세속화된, 이건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세속화된 유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2절에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스팀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 능력도 오해한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이미 많은 이 불법이라는 영역으로 교회가 구축되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 행할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는 교회를.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못하냐? 어찌하여 죄를 여기고 죄를 주님의 관점으로 여기지 않고 비나스처럼 통분히 여기지 않고 왜 창으로 시무리하고 스를 찌르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냐? 왜? 적은 누리기 온 동에 퍼지면서 전부 다 그 죄에 대한 담력을 가져서 죄가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 이걸 허용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괜찮나 보다. 죄에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정도쯤이야 천국 가. 지옥 안 가. 습관적으로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설마 나를 모른다 할까? 이런 식으로 적은 누룩의 영향력들이, 적은 교리의 영향력들이 온 한국교회에 퍼져버리니까 주님은 지금 바로 심각하게 무두셀라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뭔지를 계시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딱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공의에 대한 성품을 열어줬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외침, 타협하지 않는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떨리지 않는 외침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먼저 핏값이 나에게 핏값을 찾아.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내가 아무리 대형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도요, 핏값을 찾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 핏값을,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핏값을 찾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핏값을 찾겠다.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맞으리니. 심판대를 알면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백보자 심판대, 재림 때 상을 받을 것이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벌을 받을 것이냐. 그 운명의 초소는 지금 결정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면 준비는 언제 합니까? 끝의 모습, 끝의 결말을 언제 우리가 준비함을 통해 결말을 맛볼 수 있냐?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지금 우리가 비느하스의 설교도 제가 헌신 예배 때 했는데 지금 이 공의의 메시지들을 들어야만이 공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품은 들음에서 납니다. 행함에서 납니다. 아까 통변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지 알겠어요. 먼저는 사랑을 구해야 돼. 찾아야 돼. 그러면 사랑을 행할 때만이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 믿습니까?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먼저는 내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죠.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날에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반영이 돼야 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너무나 한국교회가 다 나 믿음이 있어, 교회 다니면 다 총갈 줄 알고 착하게 빠져있어.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문제고 저는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통분히 여기는 마음, 죄에 대한 동일한 관점을 가진 자로서 저부터도 복음에 참여해야 되고, 저부터 예배자가 돼야 되고, 저부터 언약의 백성이 돼야 되고, 저부터 잘못하면 미끄러집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한국교회 무드셀라의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죽은 후에 창을 잡은 자, 죽은 후에 심판, 노아의 물심판이 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지금은 경건을 전하고, 첫 번째 경건을 전하고 거룩한 행실을 전하고, 두 번째는 동행에 대한 메시지. 이 동행과 거룩, 경건은 묶여져 있다고. 경건하니까 동행하고, 동행하니까 경건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두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무드셀라의 메시지, 이제 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채찍 설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중요성은 알아요. 공의의 메시지를 들어야 공의의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먼저는 신령한 시를 어디서 듣고 받아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듣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인가를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 지향점이 뭔지 알았어. 뭐예요? 따라하면 동행과 경건. 이 두 가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돼. 이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떠드는 슬로건, 오직 믿음이라는 사변적인 그냥 지적인 동의. 믿음. 우리가 마침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등에 업고 나이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널 때 나 등에 업힐 수 있는 사람, 믿을 사람 등에 업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나 등에 업힐 거예요? 에? 아니, 얘를 너무 빨리 말했어요, 내가. 나이가라 폭포에 줄을 매달고 내가 이렇게 이제 가요. 그럼 나를 믿는다며. 나를 믿어요. 뭐 내가 건널 거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해요. 목사님, 내가 1년을 수련을 해서 내가 서버거 서커스를 내가 했다가 쳐요. 그럼 나 등에 업혀서 같이 갈 사람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안 업혀.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행함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원에 신뢰, 트러스트가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하지 말고 진짜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임마. 아니, 이게 행함이 너무나 안 하니까 제가 임마를 하고 싶었어요. 어제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 더 써먹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토요일날. 누가 들을지 몰라요. 총 가는 게 낫죠. 그 소리 듣고 정신 차려서 나한테 입말을 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오죽했으면 손이 잘려줘도 좋다. 다리가 잘려서 불구자가 되는 것이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시 낫다라고.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관점을 산상순에도 주님이 제시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 용서한다 그랬어요? 한국교회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용서한 후에 다시는 더 심각한 범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랬잖아. 공의까지 전해줘야죠. 근데 용서만 하면 그게 목회자의 인품과 그게 목회자와 교회 전체적인 덕을 형성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총체적인 성품의 양면성이 온전히 균형, 밸런스를 이루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신앙을 확립하고 온전히 집을 짓는데 무너지지 않는 성품으로 그 집이 건설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가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으라 했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 위에 짓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의와 공의의 기초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초, 나라의 기초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고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드셀라라는 공의의 메시지가 풀어지고 비느하스처럼 창을 든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레이지파처럼 칼을 들고 이웃이나 부모나 자녀들 다 죄를 짓는 자들을 죽였던, 헌신했던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이 신분주의 스탠스를 가진 목회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때는 가까이 왔고 사랑한 자들에게 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야, 이제 곧 내가 가까이 와, 빨리 전해. 너희들이 전해줘야만이 나의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돼. 나는 그냥 무자비하게 행하는 군주 같은 폭군이 아니야.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비밀을 알려주고, 나는 먼저 내 남은 자들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루터기들을 먼저 일으키길 원해. 바알에 남은 7,000명을 세우고 영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길 원해.
오니야 너도 네 나름대로 준비해. 나중에 너와 연합할 자들을 내가 따로 나의 때에 연합하게 할 거야. 지금 나랑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 준비되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가 큰 곳에 마귀도 큰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못 전하게 하려고 지금 좀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컨디션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너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덮어줬는데 이게 교만한 거야? 왜 틈을 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교회 책만 거 봐봐. 왜 이세벨의 영을 허용했냐 이 말이야. 주님이 너무 왜 이세벨의 영 한 사람을 허용해서 전 성도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전부 우상숭배와 간음 안에 담력을 허락했냐 이 말이야. 죄에 대해서 장성해져 버렸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쫓아내라는 거예요? 뭘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무엇을 다 살육해 버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주님의 관점. 그리고 이것은 좀 소극적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삶으로 더 친밀함 속에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 속에요. 동행이란 말 속에 제가 동행이란 어원을 연구를 해봤어요. 동행이란 말은요, 여러분, 요새 저는 이제 건강을 생각하면서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산책을 혼자 하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우리 하준이하고도 해보고 저희 아내하고도 해보고 딸하고 많이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누구랑 가장 좋을까요? 사모님? 좀 여성분들은 사모님 그래야 좀 그게 인기가 있는데 그런 인기 있는 말 빼고, 왜냐하면 혼자 주님과 좀 사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혼자 주님과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같이 있다면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시간도 있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또 여행하고 혼자 이렇게 좀 요새는 건강 때문에 갑상선이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금방 피로하고 이게 갑상선 전부 떼놨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갑상선 치유하려면 아주 깨끗한 지역으로 가야 된대요. 이 공기 오염도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산으로 좀 이렇게 이제 자주 좀 산책을 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건강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혼자 하면서 산책을 하는 것에, 산책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냐?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그게 집중이 크더라고요. 요새는 주차장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아빠도 주차장에서 계속 돌면서 산책을 해요. 근데 산책하다는 뜻이에요. with walking. 주님과 함께 걷는데. 근데 제가 산책하다. 아까 그랬죠? 에녹의 삶의 특성은, 에녹이 뭘 전하냐면 경건에 대한, 너희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를 전했죠. 유다서에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 소소한 일상에서 진짜 경건한 성품을 지녔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경건이라는 말 뜻 어원을 봤더니 둘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못대로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면서 이 동행이란 말 속에 행함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뜻을 쫓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동행의 할라크의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노아도 동행이라는 할라크의 의미가 반영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완전하며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샤디크의 의인과 타밈의 온전함과 할라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이 경건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 이것이 동행의 의미, 할라크 의미고,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70인역에 보면, 헬라어 70인역 번역본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다, 동행이.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친밀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용례가 합해져 있어서 친밀하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친밀하는 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인격적인 특성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죠.
어떻게 인격적 관계도 안 맺는데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놀래킬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어떤 분명히 발휘되어지는 열매라는 것은 서로 쌍방향의 관계성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의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의 열매의 산물은요, 정말로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는 거 우리 속에 맺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상호 교류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그분의 뜻과 의합되어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동행이 만들어지고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성품이, 거룩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제가 동행하겠다라고 말 안 해도 돼요. 뭐 하냐면 주님의 뜻을 쫓아 살면 돼요. 믿습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경건해지세요,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착하게 사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한 착한 삶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찾아내면서 갈망하면서 그 뜻대로 완전하게 살아낼 때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의를 행할 때 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선을 행할 때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그분의 사랑과 선과 의를 행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날마다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듣기만 하는 거야. 지식이 되는 거야. 그분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동행하겠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겠다, 성가대 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겠다, 단순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양만 흉내낼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의 성품이 이루어지려면 뜻을 먼저 이해하고 뜻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반드시 동행이라는 것은 행함을 전제로 해요. 믿습니까? 어원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란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정말로 에녹은 세월을 아꼈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전략하니까 우리가 돈 벌 시간도 부족해, 우리가 뭐 그런 시간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간도 부족하지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바로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시간을 속량하다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여서 그 기회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다는 뜻인데,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 버려지지 않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시간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다 교회 안에서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지각을 갖추지를 못해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책임이 부여되는데 아무도 주를 알 만한 갈망이 없고 사랑을 은혜 가운데 배우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장성한 분량이 마땅히 되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게으름 가운데 여전히 멈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뒤로 침륜돼 버리고 주를 기쁘게 하지 않는 우리의 행함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멈춰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러한 세월을 아끼려면, 정말로 방탕하지 않으려면, 방종하지 않으려면, 낭비하지 않으려면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에도 너희가 주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라? 이해하라 그랬죠. 에베소 5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이제 말씀을 읽고 좀 정리해 봅시다. 에베소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까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을 종합해 보자면 세월을 아꼈던 에녹은 주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했고 주의 뜻과 하나가 되었고 행함을 통해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함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했고 세월을 아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뜻을 이해하라. 두 번째,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죠? 그 다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합니까? 뜻이 무엇인지 뭐라? 에녹이 이 세대를 본받았어요. 에녹은요 세월을 아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뜻을 분별했죠. 그죠? 뜻을 분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 8절,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에녹은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 친밀함에 전 깊숙이 들어가요. 주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뜻을 주님이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뜻을 어디로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비전 교회일까요? 아니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결단하고 주님의 방향성과 같은 방향성을 내려면 더 영생의 말씀인 진리로 더 깊숙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친밀함의 중심부 영역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자신이 상곡대기예요. 거기로 더 나아가고자 갈망하고 사랑을 찾고 구하는 자, 계속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더 깊은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열어지는 거예요. 깨달음 가운데 계시가 확 열어지는 거예요. 그때 A급의 씨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습니까? 갈급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어떤 기회 속에 반응해 가야 돼요. 왜? 주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A급의 씨를 주려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제공할 수 있으면 반응해 가야죠. 뭐 금요일날 기도회가 그 씨를 줄 하나님의 작정을 떼일 수 있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회 있는데 반응하며 나오는 거예요. 은혜 보좌에. 믿습니까? 성실한 자에게 어느 순간에 줄 줄 모른다고. 흐름을 탄 자에게 주는 것은 그건 이치예요. 제가 계속 수요일도 나오고 왜 계속 나와보라는 것은 흐름을 탈 때 하나님 나라 가속도가 붙고 그 하나님 나라가 더 내 안에 계시 확장을 이룬다는 걸 확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럼 더 친밀함의 영역으로 가속도가 붙어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그럼 친밀함에 들어갈수록 에녹이 친밀함의 영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함의 영역 속에 동행의 조건을 마련했어요. 친밀함 속에서 계시가 오고 친밀함 속에서 무드셀라의 메시지를 받았다니까. 믿습니까? 그 친밀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말씀 안에서 뜻을 이해하고 분별했고 그 뜻을 사모했고 그 뜻을 주님이 내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에 경건해 줬고 동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키워드는 친밀함이에요. 오늘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분별한 것을 총 못 가요. 이해하고 분별했지만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뜻이 먼저는 같아야겠죠. 방향성이니까. 왜?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다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냐면 죄를 짓는 삶이라든가 예배하지 않는 삶, 그걸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불법은 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를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심판대의 메시지뿐 아니라 무드셀라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주의 마음에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더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더 깊은 차원의 은을 구하듯 금을 찾고 구하듯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주님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이 어두운 때 빛을 보여주길 원하고 그 빛을 본 사람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도 그 빛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지성소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뚫고 난간을 헤치면서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여정,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왜? 거기가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은 곧 피난처라 그랬어요. 거기가 피난처였기 때문에. 거기가 주의 품은 밀실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 세상 경건하지 않는 세속에 물들어버린 교회와 구별된 그것이 삶의 방식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구별돼야 한다. 믿습니까? 교회와도 구별돼야 돼.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물들어버린다고요. 세속에 물들어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에 섞여버린다. 인본주의 사랑인 줄 알고 성도의 어떤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점진적으로 교회의 방식대로 용서하고 나갈 부분도 있지만 골자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않냐면 죄에 대해서 통분이 여기지 않는 그러한 관점들이 그러한 통념들이 교회에 자리 잡아서 어차피 총 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막 당을 짓고 대적해도 서로가 더 막 세력이 규합될 뿐이지 어떻게 돼요? 전 누구 하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부터가 썩어 있는 거지. 권력욕, 명예욕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메시지를 주님이 열어야 되고 그 메시지는 어디서 찾냐? 친밀함 속에 찾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예수님 가까이 나온 자들,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누가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가지고 비나스처럼 칼을 들 것이냐? 그런 용기 있는 자들에게, 아니요, 먼저 정의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냐? 씨를 맡긴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씨를 맡길 거예요. 우린 지금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경점 부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고 그 타임라인 안에서 지금 준비하는 시즌이다. 믿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뜻대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이 행함, 이 성실함이 결말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요령 바라지 마세요. 큰 사역이 아니었어요. 일상 안에서. 정말로 그러나 열심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왜? 그분의 뜻과 의합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길들을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빛으로 비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두 구절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시작. 요한복음 9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은 뭐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건 소극적인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는 자기를 지킨다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뜻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동행이고 경건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동행이고 경건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 가운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차디크, 그는 완전하여 탐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노아와 에녹은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그 뜻을 쫓았다는 거죠. 그 어둡고 폐역한 경건하지 않는 세대, 모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모두 깨달지 못하는 그 어두운 세대 속에서 빛이 되었다. 믿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세대의 의로움을 보일지니라 해서 의로움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은요, 행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보이는 거지 안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범이 되고 내 안에서부터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찾아가면서 준비해 나가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내면서 충성해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베드로서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3장은요 종말랑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질 때 제시를 잘해주고 있어요. 3장 6절부터 끝까지 읽고 마칠게요. 3장 6절부터 자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경건이란 단어 나온가 보세요. 동행이란 단어, 경건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 회개란 단어. 왜 무드셀라의 메시지는 회개를 외치는 것. 그 기간 동안 회개는 뭐예요?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 죄를 대한 인식, 정말 참된 그 경건과 거룩은 반드시 먼저 죄를 인식하고 내가 깨트려져야만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무드셀라의 메시지, 공의의 메시지는 풀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6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물심판은 뭘 예표한다? 다른 불심판. 그 다음에 7절이면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어떤 자들의 사람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기억하세요. 그럼 노아가 뭘 전했어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 그러려면 먼저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삶. 알겠죠? 이건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삶.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법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합법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불법은 빛을 쬐야 돼요. 빛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불법에 주목하지 않을 때, 합법인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때 여러분 속에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는 몇 년? 969년. 무드셀라의 기간이잖아요. 다 뭐한다 이때?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 여기서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는 하려면 공의의 메시지가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가 세트로 가야 돼요. 선지자적인 외침이 있어야 되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무드셀라의 이름의 예언대로 선포가 됐을 때 에녹은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노아도 방주를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심판이 있을 걸 알려줬기 때문에 방주 예비해서 정신 차렸죠. 심판을 안다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해줍니다. 왜냐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고 또 경외감으로 방주를 예비하게 만드니까. 그 다음 절 10절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에녹이 큰 사역을 얘기했어요? 일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에녹에게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하여야 되냐 그랬어요? 아니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후자죠. 어떠한 사람,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공통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고, 두 번째는 친밀함의 영역에 날마다 거했고, 안전지대와 피난처와 밀실을 경험했고, 이 세대에 물들지 않았고,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외로운 길을 걸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그 믿음의 증거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을 우리에게 왜 그렇게 보여주시겠어요? 기억하세요. 투두가 아니라 투비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걸 강조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윗절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먼저 있어야 천국을 맛보고, 회개의 문이 열려야 거룩의 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려면 내가 깨트려져야 되는데,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뭐가 비춰져야 돼?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야죠. 근데 그 무드셀라의 메시지, 무드셀라의 씨앗이 없는 거야. 공의의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이벤트성을 한번 회개할 수는 있지만, 회개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깨트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깨트림, 겸손함, 통분히 여기는 어찌할 거라는 심령,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어떤 탄식이 없는데, 한국교회 이러한 어떤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유하심을 구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면서, 사랑이 호소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 이런 영적 기조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잠깐 코로나 올 때만 막 회개하면서 하지만 다시 배가 불러버려요. 말씀의 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뭘 될 줄 알라? 그럼 뭐 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마 다는 기억하지 못해도 정말 휴거의 기준이었던 에녹의 삶을 성령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떤 이제는 삶의 지향점,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금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혜롭다는 것은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관자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내 생명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분임을 우리가 주권적으로 인정한다면, 인류의 우주적인 종말인 재림이 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니요, 그것을 인정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오늘 죽을 것을 인정한다면, 죽은 후에 한 번 죽은 정하시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시대 심판대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따라 받는 선악간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면, 또 주님이 이 때를 열어서 지금 무드셀라의 메시지, 노아가 300년을, 에녹이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됐던 그 강력한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 앞에서 노아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그래서 의를 전파했던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 안에서, 왜? 거기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거기가 밀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을 만한, 물론 우리가 그러한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방식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냐. 노아가 얻었던 그 칭호, 의인이었다, 동행했다,
그리고 완전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한 신부가 되고자 여러분 목표점을 가지고 지향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기준이 높습니까? 저희 교회 포효도 산상순의 삶을 살아냅시다. 기름 준비합시다. 두 가지가 이번에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 목표까지 다 도달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스탠스, 신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그 영적 기조와 흐름을 타면서 계속 노력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그 심령과 중심을 보기에 주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회개의 문이 열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경험이 익숙해져야만이 거룩과 경건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과 경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뜻을 쫓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작은 하나 말씀이라도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가르치고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려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기회 속에서 큰 가치를 보고 적은 기회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물을 이 교회에 감춰놨어요. 다른 교회, 다른 지방에 감춰놓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보물을 찾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보물은 복이 될 것입니다. 찬양 들어주세요.